오늘 이제 출애굽기 수요일 날은 이제 출애굽기 강해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평일에는 요한복음, 수요일에는 출애굽기 이래가지고 좀 어떻게 골고루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틀린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심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열매를 보는 그런 우리 성숙해 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번영에 대한 말씀이요. 그 이후 8절부터 14절까지는 고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이제 이스라엘 번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번영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번영은 좋지만 고통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인생은 번영만 있는 것이 아니요. 또한 인생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은 번영도 있고 고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역사적으로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반에서 꼴찌였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이제 아빠를 모셔오너라, 엄마를 모셔오너라 해서 이렇게 부모님 모셔오너라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아빠가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아들의 그 성적 문제를 이제 상담하다가 아빠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과목이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 선생님 과목의 역사 점수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뜸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은 학창 시절 때 역사는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머뭇거리면서 뭐 잘 못했죠 뭐. 그래서 선생님 하는 말이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과 고통, 이 주님 오시기에 1500년 때도 있었다면 여러분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번영이 있고 또 번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번영과 고통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번영을 많이 누리고 고통을 조금 누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고통을 많이 누리고 번영을 조금 누리는 그런 것은 뭐 예외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에는 분명히 번영과 고통이 분명히 둘 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번영하는 그 복을 주시지만 또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번영과 고통이 둘 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가족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요셉의 이제 공고로 모든 가족이 애굽 땅, 고센 땅이죠. 고센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나일강, 그 삼각주, 아주 그 강을 끼고 아주 풍성한 그 지역입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민을 이제 온 것입니다. 갈 때 몇 명 갔죠? 70명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몇 명이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아를 제외한 장정, 그러니까 장정만, 그러니까 보행하는 장정만 600만 명이라는 거니까 여자 빼고 유아 뺐다라는 거니까 둘이 합치면은 몇 명 정도 될까? 보통 200만 정도다. 이제 그 이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몇 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라는 것은 여러분 번영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번영을 주는데 아주 그냥 온실 속의 화초로서 아주 풍성한 땅, 부요로운 땅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 그냥 번성의 복, 그냥 재정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내려 주셔서 그 후손들은 번영의 축복을 분명히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번영을 주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통만 받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그냥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따로 구약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번영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번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아주 수도 없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만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인생 자체가 억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억울 빼면은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 하나가 야곱의 가족 또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상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고 선하신 손길인 줄 그것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가 어떻게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살기도 하고 나라가 죽기도 하는 그런 큰 권력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큰 권력을 가질 때에 그들이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권력 잡으면 복수하기를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복수의 그런 피 비린내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런 권력, 아주 큰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판 형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요셉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왜 나를 팔았냐? 그 억울함과 그 울분을, 분노를 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형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으니 형들이 안심하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 현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무엇보다 가장 선명한 현실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연히 생기는 일, 전개되는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사건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번영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번영은 언제 옵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 중에 흘린 눈물을 보신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보상으로서의 그런 축복 번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번영은 여러분 우리의 눈물 없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번영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고통의 통로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그 번영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좀 고난을 덜 받을까 해서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고난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지 계산기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덜 고통스럽자,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번영은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커리큘럼을 통과해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보상의 하나님의 선하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번영은 거저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거저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그 자유가 거저왔습니까? 이 자유가 거저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습니까? 저는 부산에서 6.25 참전 용사의 무덤을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이가, 그 참전했던, 전사했던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늙은 사람이 온 것이 아니에요. 한참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셀 수 없는 나라들이 기네스북에 기록되었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셀 수 없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에 먹힌 것이 아니라
거기서 피를 흘리고 거기서 자유를 찾은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고통과 눈물과 희생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얻게 된 것이요, 우리가 번영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영은 언제 얻습니까? 어느 때 얻는 것입니까? 눈물 없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여러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피할 필요 없어요. 고통 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깁니다. 내 고난은 20년째입니다. 더 기다리십시오. 내 고난은 30년째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더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좀 확실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자꾸 아끼세요. 아멘 아껴주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는 고난, 고통, 그러므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께 쌓인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보상이 자손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역사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번영은 개인을 넘어 강한 민족을 키워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70명이 고작 700명으로 멈췄다면 여러분 무명이 되었을 거예요. 그냥 소수민족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잠깐 그런 민족이 있어서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70명이 200만 명이 됐다라는 것은 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소수민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의 한 무대로서 그 민족이 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센 땅에 두셨습니다. 요셉의 안목이었죠.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고센 땅에 이제 우리의 민족을 주십시오. 우리의 일가를 그 땅에 두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건들 수 없게 했어요. 가장 강대국 아닙니까? 애굽 가장 강대국이에요. 미국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미국에게 덤빕니까? 북한 말고는 없어요. 미국에게 까부는 나라는 북한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때 애굽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까불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까불 나라가 없으니까 고센 땅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데였어요.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치는 가축을 치는 사람을 약간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 간섭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이 70명의 사람, 이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은, 그 강대국 애굽의 간섭을 받지 않고 거기서 자유와 번영을 긴 시간 동안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 안에서 길러지고 복을 받고 번영을 누리고 그래서 자유와 번영 가운데 그렇게 큰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번영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나의 가족으로 하여금 강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의 무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번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번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질 때에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서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압니까? 그것을 누가 알아요? 여기서 동현이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돼서 TV에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말이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번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번영은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니까 8절 한번 읽어봐야 돼요.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전까지는 요셉의 공로를 다 아는 그런 왕조였죠. 요셉의 공로를 다 인정하고 요셉의 공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8절 보니까 뭐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이렇게 딱 바뀌었더니 이 왕조는 힉소스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경계하며 강제 노역을 시키고 학대함으로 그들의 연합을 막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더욱더 괴롭히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억압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노예로 그렇게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 번영이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기업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인데 이거 회장직을 그걸 빼앗아 버렸어요. 근데 회장직을 빼앗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다 뺏어 버렸어요. 다 뺏어서 경영권까지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회사, 자기가 세운 회사가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회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빼앗길 수 있다는 거.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번영과 그들이 누렸던 자유가 한순간에 새로운 왕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빼앗겼고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새 왕조도 너무나 웃긴 거예요. 새 왕조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노예 생활을 시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인데 미리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거기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미리 걱정합니까? 왜 미리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고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미리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미리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 맞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인에게 나의 염려까지 다 내어드려야죠. 하나님 다 내게 달라 그랬어요. 주인이니까 나는 왕이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게 내어주라. 여러분 우리의 염려까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거 자꾸 훈련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모든 염려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염려하기 한번 하기 시작하면 지배당해요. 염려는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종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번영만 누리는 사람도 없으며 또 고통만 이제 겪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번영과 고통은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첫 번째는 성공할 수 없는 사탄의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고통은 누가 주는 거죠? 고통은 누가 주는 거죠? 모든 큰 그림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고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주는 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는 철저하게 사탄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그 장본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을 주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꾸짖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너무나 많이 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원망을 주십니까? 되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사귈 때 어떤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정지현을 좋아했는데 정지현이 전도사님하고 사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인기가 있었네요. 사모님이. 여러분 고난은 누가 주는 거예요? 고난은 내 욕심 때문에요. 또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단이 주는 고통과 고난은 성공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이 2살 밑에 남자애를 전부 다 죽이게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죠. 부분적으로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2살 밑에 남자애들은 싹 죽게 되었습니다. 왜요? 메시아를 죽이기 위하여. 그러나 여러분 그때 메시아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것을 피하여 애굽 땅에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통을 주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공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 사건 가운데도 이 바로가 2살 바로 거기도 남자애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예, 부분적으로는 다 성공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공적이었나요? 아니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죠? 악한 마귀에 대해서 너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고통이에요. 어느 정도는 고통을 줬어요. 그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우리 가운데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단을 짓밟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은 끝이 있고 여러분 그들이 주는 악한 마귀가 주는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은 실패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고통은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애굽 땅은요 나일강 줄기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나일강을 통하여 물을 잘 끌어올릴까 요거 생각만 하면 돼요. 예로부터 문명은 강을 위주로 발달했어요. 왜요?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일강 삼각주 고센 땅은 역시 문명의 발달지였어요. 왜냐하면 아주 큰 나일강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아주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줄기가 막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잘하면 농사짓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물만 잘 끌어다쓰면 이제 농사짓고 아주 잘 살고 번영하고 풍요로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애굽 땅의 삶의 구조는 구조와 철학은 땅을 바라보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물 잘 끌어다쓰면 잘 산다. 요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은 삶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나안은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을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그냥 거의 끔찍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 고통 가운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느 약속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될 그 비전과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예, 그 가나안은 농사가 안 되는 땅입니다. 조금 돼요. 조금 되는데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되려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의 구조는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야 되니까. 비가 안 오면 안 되니까. 반드시 비가 와야 되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번영 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만 하나님을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번영을 통해서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가나안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통은 피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영에는 반드시 세속화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니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위의 것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찾았겠습니까? 저요, 고통 없었으면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요, 고통이 나름대로 참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그 고통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즐거웠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철부지였죠. 사춘기가 지나고 20살이 되고 21살이 되니까 그때 고통이 그때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사춘기부터 하여튼 10년의 세월, 22살 때 그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게. 그러니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고 싶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찾게 된 거예요. 우리 김영재 권사님 가죠. 고통이 없었다면 교회 나왔을까요? 주위도 마찬가지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돈이 많은 부자는 왜 구원받는 것이 그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라 그랬어요?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은요, 돈이면 사실 다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찾을 일은 거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힘들다고 피할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호예요. 신호 무시하는 거 뭐예요? 고장난 거죠. 신호 무시하는 것 고장난 것입니다. 고장난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장난 불량품 되면 안 돼요.
신호에 온전히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고난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그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할 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과연 믿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신학생 때는 이제 전도사 때 늘 이런 이제 동기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역을 나가기 전에 신학생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성이 넘쳐나요. 야성이 넘쳐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신학생은요, 사역하는 신학생이 아니라 사역 안 하는 신학생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300만 원, 400만 원 되는 그런 등록금을 야성의 기도로 다 채움받아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역을 나간 그 순간부터 만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돈이 들어오거든요. 사례비가 들어오거든요. 안 받던, 한 번도 벌어보지 못했던 돈이 들어오거든요. 돈이 모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야성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그래서 모이면 이거예요. 내가 사역 나가기 전에는 야성이 있었는데 그 몇 푼 된다고 전도사가 돼서 사례비를 받으니까 그런 야성이 사라졌다.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는 신학생을, 전도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훈련이에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훈련.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자꾸 현실만 봐서 계산기 두드려요.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살 때, 사라가 89살 때 자녀를 바랄 수 없었어요. 바랄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훈련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훈련을 쌓아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나는 여러분 좀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더 여러분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그런 이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가치관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꾸 현실만 보려는 나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고통이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나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염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종이 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자녀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30분까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